우리 시간이 다 되어졌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따고 합니다. 은혜를 주시네 예수시네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끝날 시간 쓰시네 주의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빚을 갚을 힘없는 주의 덕을 느끼리라. 숨길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또 사랑이다. 그 영광에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찬송가 279장 한 장만 더 합시다. 279장.
비오니 죄인 노란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리하신 모자 앞에 엎드려 잡았다고 얘기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뛰어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에 위하여 주 때가 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들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인내하신 구세의 주여,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신 구세의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잘못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줄 때가 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주여 기도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시인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시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을 맞이해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해서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지만 저희들이 심령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하루도 건강을 주시옵고 또 하루를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는 감사를 드리옵니다.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안전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내일 아침도 호흡함으로 하루가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더욱더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나 특별히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문이 닫는 교회들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여 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 꿇으며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도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나라도 저희를 지켜주시사 바른 길로 나가게 하시고 거짓과 잘못된 것들이 판에 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님이 저희들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우리나라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하나님 더욱더 열심을 품으며 하나님 영화롭게 드리며 온 세계 우리 교회에 있는 온 한국 전체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당이 꽉꽉 들어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많은 백성들이 모여 예배당마다 찬송과 영광이 울려 퍼지는 시기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의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잠언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또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참이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몇 번 보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다시 한번 참고를 하기로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우리의 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이 혀의 쓴도 이야기하기에는 대단히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본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언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기독교인들만 중요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말하는 법이거든요. 또는 말하는 법을 알기 위해 연설을 할 수 있는 수사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연설하는 것 같은 것들이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어 있고 또 말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의 또 속담도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말 한마디로 청년기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말에 대한 중요성들은 세상에서도 일반 사람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언어에 대한 조심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언어 생활을 함에 있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어 생활에서도 말에 있어서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는 우리 사람들이 종종 착각 속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완전한 것처럼 내 말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많이 있어서 내 말에 대하여 권위를 주고 내 언어에 대하여 권위를 주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또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언어를 인한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언어로 인하여 말을 잘못해서 어떠한 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또 이렇게 말이 내가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또 하나 이 말과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의지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언어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동시에 우리 언어도 부족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감정들과 또는 내 경험들을 온전하게 100% 언어로 우리가 표현을 해낼 수가 있느냐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일을 우리가 즐겁다, 기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기쁨으로 온전하게 표현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온전하게 표현이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언어만이 아니라 우리 얼굴을 통해서도 우리 행동을 통해서도 손짓과 발짓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도 함께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을 같이 드러내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언어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연구들이 생겨나 있고, 사실 그런 것들 연구들을 위해서 수사기관들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그것이 연구가 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제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도 육지의 반응이나 이런 언어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탐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언어라는 것들이 이제 부족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다양한 방편으로 쓰여지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이렇게 언어뿐만 아니라 보는 것을 통하여 듣는 것을 통하여서도 의지와 생각과 마음들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에서 선언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든 이들은 다 죄 가운데 있고 부패한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어도 우리의 말도 부패한 가운데 빠져 있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갖고 우리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 언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겸손하게 사용을 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조금 더 지혜로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야 됩니다. 15장 1절에 말합니다. 이스는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화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기독교에 눌러 너무나도 자주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과격한 말은 사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말은 마음에서부터,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무엇과도 연관되어 있느냐면 교만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격한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참 성경에는 모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화평케 하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격한 말을 하는 걸 그게 올바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외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옳은 것은 받아들일 줄 알고 잘못된 것은 거부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의 사람이 되고 학자와 같은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선한 대답은 분노를 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역사가 말에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웃선한 대답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순전하고 유순한 사실은 마음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유순함은 어디로부터 배워야 될까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 유순한 대답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배우려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 하는 이것에 있어서 유순한 대답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자, 이제 다가보면 8절의 연말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순한 대답이라는 말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과 사실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순한 대답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참고 뭐든지 좋은 말만 하고 뭐든지 깨끗한 말만 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건 맞긴 맞는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혜로운 말도 유순한 대답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지혜로운 가운데 성경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느냐면 세상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때에 우리가 지혜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움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한 유순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언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언어도 부패되어서 내 언어 생활에 내 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격한 말을 하기가 내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내 언어가 완전하다가 아니라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언어 생활을 통로해서 뭐냐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알아봐야 됩니다. 지혜는 자 입술은 지식을 전파합니다. 우리에게 삶에 유용해지는 지식을 전파합니다.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거짓말과 같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유순함이 없고 오히려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 이런 유순한 대답을 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가져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 때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뱀처럼 지혜로울 줄 아는 지혜로움도 함께 제대로 된 지혜로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 느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말일까요? 손에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 필요하고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유순한 대답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많은 유익을 줘야 되고 그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유순한 대답하는 사람들보다 과격의 말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다른 이들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말이지만 뭔가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뭔가 더 능력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죠. 2절 봅시다. 지혜 있는 자의 입에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입에는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이게 8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것, 7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7절에서는 마음이 미련한 자는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2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는 표현은 막을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막을 길이 없다. 미련한 것을 낳는다.
라는 것이죠. 공심을 된 꿈났고 파심을 된 판난다는 것처럼 지혜있는 자는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계속 지혜로움으로 살고서 지혜를 쌓고 나감으로써 지혜 있는 삶을 살아나가지만, 미련한 자, 이건 그들이 말하는 것도 미련한 것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고 미련한 것으로 나가게 된다. 점점 더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입을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어떤 징계도 없고요, 변화되는 것이 없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이 미련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선동에 넘어가게 되니까 이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고 이것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미련한 말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좋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냐면 좋지 않다. 특히 쏘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입을 가지면 안 되고 지혜로운 자의 입을 가져야 되겠죠.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련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미련한 일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지혜로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미련한 것은 미련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미련함을 벗어야 되고 과격한 말을 벗어버려야 되고 왜 미련한 자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 가운데 특히 여기서 선인과 악인이라는 개념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선인,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선인과 악인을 여기서 얘기한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 선인과 악인을 드러내는 것에 핵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언어 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혀에 있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언어 생활 중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인의 제사는,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가 기뻐하신다. 무슨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하면 사실은 선인들은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그것을 중점을 두고 거기에 지혜로움을 담는데 그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기도를 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혀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화나고 미칠 정도로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내가 화가 나는데 하나님 화가 안 난 척 하나님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솔직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나의 연약한 것을 용서해주고 나의 과격한 말들을 용서해주고 나에게 유순한 마음을 주고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줘서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거짓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 없다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조건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 경직함으로 나간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냐면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나의 죄를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거부하고 내 죄를 그것을 갖다가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가장 1차적인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는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삶을 살아나가시다 보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는 사람들 때문에, 때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과격한 말이 나올 때도 있고요.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온순한 말이 아니라 유순한 말이 아니라 참으로 안 좋은 말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없다고요? 아니죠. 우리 인간이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언어도 연약하고 내 마음도 연약하고 내 생활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악인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제사한다 할지라도 큰 예물 드려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 동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번제, 속죄제, 화품제, 속번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을 드린다 하더라도 악인은 외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셨던 말처럼 회칠한 묻은 것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악인의 제사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자, 악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요? 사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악인의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최소한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 이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기도를 하든 제사를 드리든 하나님께 예배를 하든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직함이 없이 악하게 행동을 한다. 마치 무엇을 하느냐 하면 휘치랑 묻은 것 같이 행동을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이 드러내면서 자신이 올바른 것처럼 자신이 깨끗한 것처럼 자랑하며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절에서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서 미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으면 이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으면 이야기는 끝납니다. 아무리 사람이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노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소리가 나에게 영향력이 하나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도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정말로 끝판왕 중에 끝판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내리신다. 그것을 되돌릴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계십니까? 아니지요.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된 소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시는 그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의 소리를 바라시도록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하고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미워하시던 눈을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시던 것들을 걷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된 길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혀를 악한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이들을 감찰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을 당할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존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일이 아니라 대단히 은혜로운 소리로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우리를 어디서든지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사랑의 눈길을 받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선, 참된 의인이 되기 위해선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순한 이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피역한 이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생명나무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이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절대로 대수로운 게 아닙니다. 마음을 상하는 게 조금 좀 무서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올바른 충고와 조언, 다시 말하면 진주와 같은 보석을 던져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는 자들이 개나 돼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또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스스로가 또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하여서 말로 언어로 마음의 상처를 일부러 주고 또 받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언어 생활에 조금 과격한 말들을 조금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들은 상처주는 말과 언어와 행동과 말들은 아예 없느냐?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다른 이들을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기도 많이 해도 나의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해지고 누군가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때도 있고 마음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나는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상처받는 말로 들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 자신이 연약해서 내가 부족하여서 나도 모르게 과격한 말과 나도 모르게 미련한 자의 말을 하게 되어져서 사람들을 실족해하는 일들도 벌일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나도 마음의 상처를 입히게 되는 말들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다른 이들에게 어떤 고통을 줄 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죽은 자도 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순한 혀는 죽어가는 자들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 언어다. 그러므로 온순한 혀, 온순한 말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건 무엇일까요? 유순한 자들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사실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마음이 상해져 있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상했던 마음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이 유순한 대답이다. 유순한 언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순한 언어는, 유순한 말은 내 능력으로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아무리 말을 조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말을 했던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악한 말로 들리고 마음의 상처의 말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을 했지만 그 위로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고통이 심하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는 사실 침묵하는 게 더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고 내가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것도 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잘못되어 일어나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내가 연약하다 보면 내 몸이 연약하다 보면 안 좋은 말이 당연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요? 아닙니다. 나옵니다. 인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이들을 용서해 줘야 되겠지만 동시에 나도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인식들을 하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그거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이들에 대해 다른 이들의 잘못을 내가 용서할 줄 안다면 나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것도 필요하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망하는 길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미련한 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말이고 유순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유순한 말이고 온순한 말입니다. 그를 기억하셔서 다른 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십자가 원리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기도를 회개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많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하나님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어느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도 온순한 대답이고 온순한 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의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이다. 경계를 받는다. 아비로부터 경계를 받는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됩니다.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는 말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인의 소득이 처음부터 고통이 되지 않아요. 이 결과론적인 겁니다. 악인의 소득은 언뜻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유익한 걸로 보고 보물처럼 보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귀중하고 높은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고통이고 그리고 고통으로 끝나버릴 수가 밖에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은 많은 보물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알지 못하는 많은 보물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야 됩니다. 지혜로운 혀를, 지혜로운 말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매년 들어도 또 매번 들어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 언어 생활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혜롭고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고 유순한 말을 해야 되지만 나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말을 할 때가 있고요. 다른 이들의 마음에 퇴역한 말을 해서 퇴역한 말을 아주 안 좋은 말들을 해서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 때로는 신앙을 방해받게도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어려움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언어 생활에 내가 모든 것을 깨끗하고 선하게 평생토록 좋은 말만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인간인지라. 이 세상에서 좋은 말만, 깨끗한 말만, 미련한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유순한 대답만, 선순한 혀로서만, 아름다운 말만 평생 하며 살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하고 퇴역한 말을 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도 있고요. 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인생입니다.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실족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그것을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물속에 빠뜨리는 사람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무거운 돌을 매가지고 물속에 집어넣는 행동, 끔찍한 행동 아닙니까? 살인죄와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속에서 빠져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나오겠습니까? 혼자 못 나옵니다, 절대로. 마음이 실족한 사람이 혼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혼자 못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서로 또 간에, 서로 간에, 스스로 간에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한 언어를, 내 부족한 언어를, 내 부족한 이 폐역한 말을 용서해달라고, 폐역한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강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에 근거하여야만, 이걸 깨달아야만 이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예배도 열심히 드리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혀에 있어서 이런 생활을 못하면, 나의 자신에 대한 죄가 내 자신이 나를 실수할 수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찔러버리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죄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죄를 대단히 이렇게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되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입히고 칼로 쑤시고 집어넣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쁘고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냐? 가만히 생각을 하고 성경을 통하여 묵상을 해보시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조심하시고 실수들을 하면, 이런 죄악들을 지으면 용서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그러한 끔찍한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내원총이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솔직하게 기도하시고 솔직하게 나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눈길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악한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져서 멸망길로 들어서지 않게 만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움직임으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처를 입힐 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폐역한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할 줄 알며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지혜로운 혀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온순한 마음을 주셔서 온순한 말과 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회칠한 무덤처럼 거짓말에 속임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기도하며 솔직하게 나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회개할 줄 아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